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긍휼을 입은 자의 감사의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조금 고등학교 때 취미생활로 이렇게 즐겼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당구였어요. 좀 어린 나이에 나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당구를 이렇게 왜 배웠는가 하면 이게 중학교 학력고사를 치고 나서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구장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면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끄는 그 길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 용돈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바닥이 나니까 뭘 할까요? 어머니께 사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아서 당구장 주인께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이끌어갔던 친구들이 재미나게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언제도 갔냐면 줄 오전 예배 딱 마치면 바로 교회 밑에 이렇게 그것도 108 당구장이라는 당구장이 있었어요. 거기로 이렇게 108 당구장 들어도 이렇게 그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다른 것을 신봉하고 있는 걸 느끼시죠. 거기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당구를 치고 항상 올라오면 오후 예배를 드리러 그래도 올라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몸에 담배 냄새가 막 이렇게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퍼졌더라고요. 저 성은이 어릴 때 착하더니 바뀌어서 못된 짓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담배 핀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는 그때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제 몸에서 풍기는 이 담배 향기 때문에 예배에 앉아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게 왜 떠나는가 봤더니 담배 냄새가 이렇게 쩔여져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막 털고 해도 깊이 빼어있는 이 냄새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중고등부에도 퍼지고 나중에 집사님들 퍼지고 나중에는 교육자들에 퍼지고 저는 담배 피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있는 동생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같이 다니는 누구는 담배 피는데 성은이 형은 절대 담배 안 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났어요. 안 핀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핀다고 소문이 나니까 교육자들에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불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모함받는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진짜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무슨 갈등이 오냐면 진짜 담배 펴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충동적인 마음에, 반항심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이렇게 한 번 줬는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면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모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막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바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노선에서 잠시만 벗어나도 너무 겹겹이 쌓여서 안 좋은 소문들이 제게 막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성들 나와 함께 있는 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성의 무리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받게 되더라고요. 그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것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 마음이 상하고 또 내가 언제 교회 가기 싫어지는가 봤더니 그런 모함의 말들이, 불편한 말들이 제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인 제공은 제가 했던 거였어요. 원인 제공은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취미생활하고 즐긴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점점 내게 밀려오는 것들은 저주에 속한 말들이, 또 비난의 말들이, 또 잘못에 대한 지적의 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어서 더 반항심이 생기게 되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로 인해서 떠나는, 점점 예배의 자리보다 점점 늦게 가고 또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의 시선을 막 피하게 되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자기 마음 가운데 제가 딱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그거를 숨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서 숨고 주님 부르시는데도 막 삐죽삐죽하고 나오지 않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절감, 그것에 대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에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혈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얼마나 흉악무도한 자였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그들의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 집단, 이 무리에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한 붕괴가 그들 가운데 더 이끌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달려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이 사울에게 주님은 긍휼을 임하신 거예요. 긍휼은 내가 원수 같은 자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나님께 긍휼을 마음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참으셨구나, 이러한 가운데도 나를 참으셨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매료가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믿음이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나의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주님을 박해하던 자였구나. 원래 바울은 비방자요, 이런 방해자요, 박해자요, 이런 폭행자였던 삶을 살았던 게 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겪고 나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아,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됨으로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영생을 받게 된 감사의 고백들로 인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행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것. 이 경륜이란 단어 속에 분배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맛보고, 그 주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봐서 이 사랑을 내가 분배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게 바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이전의 삶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만 모함하고 비방하는 말만 들어도, 아, 나 교회 안 가, 저 사람들 싫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위치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내가 어떤 자였기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잠을 이렇게 설쳐요.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잠을 안 주시더라고요. 잠을 안 주, 하나님이 안 주신 건지, 내가 마음에서 이거에 대한 마음에 충성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건지 잠을 못 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으악 하고 버티고 이렇게 막 샤워를 하고 막 버티는, 커피를 마시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는 일찍 잤어요.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일찍 잠을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찍 또 깨게 하시더라고요. 깨게 하시면 하나님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제 과거의 삶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나는 이런 자였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자로 한 세워가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먼저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를 얘기하는가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결과물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8절에 3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불의로 추악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을 통해서, 긍휼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여기서 건진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건진바된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여기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비방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 문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이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지를 우린 먼저 나도 모르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아니면 환경들 이런 것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 찾지 못하면 나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연민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주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은 점점 염려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합니다. 그것에 덫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염려의 덫에 왜 걸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긍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덫에 걸려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점점 실망하는 가정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뺏겨가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 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현역하고 유혹해도 그것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 믿고 나가면 점점 그 주님의 사랑이 매료되어 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음받고 양식으로 공급받은 자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내가 공급받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배고픔이 오고 우리에게 메마름이 오는 겁니다. 그 배고픔을, 그 메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니까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은 추악하고 불의하고 온전치 않은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보다 왜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더 드러날까요? 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기보다, 그 주님의 사랑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주님의 생수를 내가 누리기보다 세상의 물을 공급받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구하는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사사기에도 말씀하는 것들은 주변 나라, 주변 이웃들, 그 나라들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속한 그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과 너무나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보다 세상과 가나안과 땅의 것들과 그 마음의 다른 유행들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참 기쁨인 것처럼, 그것이 내 안에 만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다가 많이 드는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왜 실망하느냐? 나는 왜 이걸 못 누리고 있지? 비교의식에 갇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여행하고 좋은 카페에서 좋은 사진들 올립니다. 그것들을 자꾸 보고 있으면 나는 이걸 왜 못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그럼 비교의식에 내 마음이 잡히게 되면 그 비교의식이 우리를 뭐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걸 쭉 쫓는 게 아니라 세상 걸 쫓도록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구나. 이게 세상적인 누림이구나 하고 그걸 막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는 여행을, 하나님 분명히 여행을 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유행에 따른 여행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나는 왜 못 누리고 있지 하다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서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한 기쁨에 충만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빈곤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흰 쌀밥에 김치만 먹고 있어도 주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때로는 극심한 거꾸로 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실 보화를 발견할 것들에 대한,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소망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기쁨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막 주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면, 표들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막 달려가고 있다면 우린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엘베델 가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추구했죠? 땅의 것 추구했습니까? 저주받을 것 추구했습니까? 땅이 없어질 것 추구했습니까? 바울은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에 다시 와서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시냐면
이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이고 곡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분은 썩지 아니하실 거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들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바울은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수된 나에게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주셨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급이 올라서 이전보다 매출이 좋아져서,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또 날마다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아서, 아니면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참 재미난 게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의 사회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관계주의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주의 사회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집, 우리 아내라는 거예요. 보통 외국어는 my house, my wif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단, 아시아 중에서 이 두 국가가 참 특이한데 집단주의에 속했는데, 이 집단주의에 속해 있는 이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패망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단이 나라는 거예요. 이 집단이 내 자아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무너지면 그 자아도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들이 패망했을 때 많은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도 또 일본에서 많은 그냥 일반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란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자신이 자아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신기하게 집단이 아니라 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우리라는 단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관계를 너무나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가 몇 살이고 이걸 막 처음에 적는 게 아니라 나는 자상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님의 따뜻하심을 경험하면서 뭐 이런 자랑을 자소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막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을 쓰실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단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자기 집단만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일 때 자기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파 이 집단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모함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는 막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뭘 하게 만드냐?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했냐? 그 안에서 형성하게 하니까 우리는 할례파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저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다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매체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긍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못 품을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봤더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게 이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품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형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이 마지막 때의 한국 사회를 분명히 쓰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유럽권에서 더 높임을 받고 저 중국이 저 미국이 우리를 잡으려고 어떠한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강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막 화해를 나타냈다가 주변 강대국들이 이 한국의 사회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를 잡아야 그들에게 기득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쓰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봤더니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누린 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들을 학교에 가서 막 전했어요. 나눴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 밖을 벗어나서 제가 이 울타리 교회라는 이 엘베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벗어나서 전해본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데 이게 애들에게 막 스며들고 먹혀드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 자녀들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 너무나 많았어요. 부모님이 막 교회에서는 막 은혜를 전하는데 집에 와서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들을 막 혁뒤로 때리고 가둬놓고 목사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핀잔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 온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누린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막 전하니까 그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마디도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지도 못하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누고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감사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통해서 이런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보다 재능도 많고 나보다 뛰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것의 기쁨이 저에게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졌어요. 그 감사가 저를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매주 천안에서 이렇게 마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힘드냐고. 근처에 이 전도사 뽑는 것들, 목회자 있던 전도사 신학생들 중에서 전도사 뽑는 교회들 많은데 거기 가라고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 그때 이렇게 일주일에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받으면 차비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면 밥값도 있어야 되고 책값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제가 그렇게 막 교회를 가고 매주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오면 금요일 마치고 마치마자 내려가서 금요 예배 드리고 주말은 또 찬양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드릴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뭐 알바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없었어요. 근데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작은 돈이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차비하고 하나님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 내 마음에 한 번도 다른 곳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누린 생명들, 차마 그때는 우물에 퍼다 온 것들을 나눠준 거였어요. 내가 막 샘솟는 게 아니라 퍼다 온 걸 나눠주는 거지만 그것만 해도 내게 막 기쁨이, 감사가 넘쳤거든요. 가는 걸음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내게 물질이 없었어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뺏기지 않았었어요. 돈 벌러 가야지, 근처 교회 가서 내가 사역해야지, 이런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런 감사가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참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목요 예배 이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 목요일 날 막 장마가 와서 비가 엄청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저녁 예배는 이렇게 금요 이렇게 쉰다고 말씀하셨죠. 금요일로 마산 내려가신다고. 쉰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 금요일 날 이렇게 공항까지 모시다 드리려고 목요일 날 이렇게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걸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옆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들이, 교회 창문이 열어놓고 왔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이렇게 건네오는데 저게 이렇게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번 창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보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비 많이 모을 때 교회 가봤는데 교회 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교회 신경이 비가 안 들어오고 바람 많이 불어도 여기 창문 다 열렸는데 늘 올 때마다 비가 한 번도 안 적셔졌어요.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전에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방송인증 넣었는데 아파트 103동 89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지금 장마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점검이 떴습니다. 모든 주민분들은 걸어 다니시기 바란다고 양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딱 듣고 사실은 매일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8km씩 걷거든요. 이렇게 막 걷는데 그냥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걸어가야 되고 또 거기다가 진사모가 그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교회 가야 될 것 같다 하니까 그러면 저기 음식물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에서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렇게 봉지에다 이렇게 쌌어요. 싸놨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저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지 하고 들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 9시쯤 되었어요. 그래서 9시쯤 들고 내려가는데 걔는 이렇게 이 음식물 쓰레기 들고 가는 생각이 잡혀서 내려가는데 우산이 또 차에 있는 거예요. 저희 1층에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 아파트로 밖에 1층에 있는데 저기 비 맞고 뛰어가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막 안 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겠다 결단하고 뛰어가서 버리고 와서 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서 지하를 내려가고 있는데 호주머니 이제 차 키를 꺼내려고 보니까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와, 지요? 아니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결정은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더 신경 쓰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지하로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고등학생이 대학생인지 이렇게 남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매가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보더니 이렇게 신발 욕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세상적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순간 탁 들었던 생각이 나도 세상에 있었을 때 저렇게 욕 많이 하고 세상에 있을 때 저거 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부정적인 욕을 했던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욕 안 나오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밑에서 이 두 친구들이 막 걸어오는 게 들리는데 욕을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위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가고 밑에는 욕을 하면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차키를 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차를 막 끌고 오는데 여지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서 주차를 하고 급하게 뛰어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왜 감사했냐면 이거 왔는데 문 열려 있으면 사실은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헛걸음졌네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이 문을 다 닫고 가시는 그 성도님이 있는 게 막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사하고 이걸 신경 쓸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막 사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절망한 데 있어서 한참 또 앉아있다가 한 30분 앉아있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한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따 돌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원래 나는 욕하던 자고 짜증 잘 내던 자고 그 불만을 속으로 막 겉으로 다 표현하던 자였던데 그런 내가 바뀌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사랑을 분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장마를 여러분의 불평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를 바꿔가셨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데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만 했더니 내 마음의 생각이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게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보면 우리 시편 4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으셨습니다. 시편 4편 7편 8편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으셨으면 합니다.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뭐냐면 내가 더 풍성해지고 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문제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더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이게 많을 때보다 그때 기쁨보다 내가 땅의 것들이 많을 때의 기쁨보다 지금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이 누님의 기쁨이 너무나 크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건한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부름바 당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통로가 됐고 내가 이제 주님께 구하고 부르실 때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땅에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두드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그런 바울의 삶이, 수성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 한번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땅의 것들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느냐?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땅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조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 주님에 속한 것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이요, 통치요, 다스림이요, 모든 걸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구하는 거죠.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땅의 평안,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이 내게 감사의 고백이 되고 있구나.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으셨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떤 사랑을 주느냐? 그 위에 14, 15절 말씀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의 표현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드는 거예요. 노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하던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들의 뱀의 독을 먹습니다. 뱀에 물립니다. 그 저주에 속한 것들이 사실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노뱀을 드는 거예요. 이 노뱀은 상징하는 거죠.
독이 없는, 어떻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노뱀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낫는데요. 보면 내게서 독이 빠져나간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와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대요.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린 것은 과거에도, 사실은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으니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땅의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점검해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저주에 속한 것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 저주가 끊어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뱀독을 먹었던 난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난데, 여기서 내가 살림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개 들어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은혜,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것조차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오래 참으심이 있었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엘베델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감사를,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영생으로 누리는 그 감사가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저절로 충성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충성되고 하나님 뭐 주시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 더 직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알아지고 이 경륜에 속한 비밀들이 증거되어지고 분배되어져서 이 생명이 풍성한 것들이 이 엘베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림받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